요도설 목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에서 분노한 이유가 뭔가 우리 주님도 심령에 통분이어 계시고요. 사도 바울도 마음에 격분하여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세움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왜 분노할 줄을 모르는가? 갈라디아서를 상고하면서요 붙잡고 있어야 될 중심 주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느냐, 율법을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무엇을 믿는 겁니까?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지금 핵심,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4장에서 이 중심 주제가 어떻게 증언이 되고 있는가? 다시 강조합니다만 비진리만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복음이 아닌 거죠. 자, 연결을 좀 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3장 둘째 단원에서는요, 아브라함, 모세, 그리스도까지 2000년간의 구속의 역사를 진술했죠.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이거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거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때는 할례도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할례도 행하고 또 그림자의 제사 의식도요 상분제도 드리고 그런 믿음이 오기 전에 때죠. 근데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체로 오셨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시대가 복음 시대가 개막이 된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거 이 4장의 연결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됐는가? 노예였던 자들이요 양자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4장에는 두 어머니, 두 아들을 대조해서 논증을 합니다. 여러분 두 어머니가 누굽니까? 하갈과 사라죠. 그러면 두 아들은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자, 노예였던 자들을 아들로 양자로 삼아 주셨다. 그래 아바바치 하나님을 향해서요 아바바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런데 다시 노예 노릇하려느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 감성에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두 어머니와 두 아들을 들어서 이제 증언을 하죠. 자, 첫째 단원입니다. 좋은 노릇하던 자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 점을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수양,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 그래 아바바지라 부르나니라. 자, 유업을 이을 자가 주인이지만 아주 어려요. 어린아이예요. 그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종 노릇하였더니 참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상태에 놓여서 종 노릇하고 있는 지금도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택하는 자들이 많다. 아직도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는데도 어렸을 때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대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온복음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때가 참 경륜 가운데 일을 행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 보내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을요, 노예 노릇하는 자들을 속량을 하셨다.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여기 명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점을 양자로 삼아 주셨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죠. 이런 말씀이 나요. 내가 아됨으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여러분 아들의 명분과 아들의 영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들의 명분은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그런 뜻이 있지만, 아들의 영을 줬다면 우리들에게는 아들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자식이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들의 명분과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빠 맞으러 부르게 하셨나니라. 로마서에서는 부르짖게 하셨나니라. 노예였던 자가 말이죠, 그 상전인 앞문을 통해 아빠 아버지 하고 그게 쉽게 입이 떨어졌을까요? 한번 불러봐. 어서 불러라.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하나님은 그러시는 셈이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노예였던 자들을 양자로 삼아주시고 또 아들의 영을 그 안에 보내주셔서 그 영,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가 된다는 거죠. 내가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냐. 네가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그랬어요. 근데 바로 7절에서는 네가 그럽니다. 너희가 하면 전체적인 거죠. 네가 아들이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서도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 시작하고 너를,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이 말씀을 기록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그러면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어떤 걸 유업으로 받나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의롭다함을 유업으로 받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 같이 우리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유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둘째 단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다시 종로로 타려느냐.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이제 그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보다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그 이름이 출생신고를 하듯이 생명책에 농명이 됐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옛날로 종로로 타려느냐. 바울은 여기서 초등학문을요 약하고 약한 거다. 그건 약한 거다. 왜 약하다고 그러나요?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하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부터 9까지 재앙으로 그들이 해방이 됐나요?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약하고 그래요. 천박하다 그래요. 초등학문이 천박한 거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그건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껏해야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초등학문은 천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게 가장 고상한 거다. 무엇을 그렇게 가장 고상한 거라 그러죠? 내가 이것을 깨닫고는 전에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오해물같이 아주 똥같이 여겨버렸다. 뭘 가장 고상하다고 그러나요?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주심,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게 가장 고상한 것을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죠. 초등학문, 그건 약하고 천박한 것이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지키니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너희가 어리석으냐.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율법, 법 이제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오늘의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은 무엇인가 하고 묻게 되죠. 일반적으로 보면요, 초등학문은 아주 고상한 것 같이 보여요. 그것이 인문학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 자기 개발,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막 성도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겉으로 보기엔 그게 아주 고상한 것 같지만 그건 약한 겁니다. 왜요? 거듭나게 해주질 못하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살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거는 천박한 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오늘의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은 무엇이냐고 묻게 되죠. 셋째 단원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같이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이방인들 같이. 그래서 한국의 초창기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은요, 이름도 한국식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그 옷을 입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서 한국에 묻혔죠. 선교사님들의 그 묘가 여기저기 있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바울이 왜 그 많은,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왜 그 많은 고난을, 박해를, 배척을 받아야 했나요? 오직 하나,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그 모든 박해를 받았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뭘 말합니까? 바울은 아그리빠 왕 베스토 앞에서도요, 쇠사슬에 매인 손을 들어 보이면서, 여러분도 이거 외에는, 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주님을 만나기를, 복음을 만나기를, 그래서 이 복음에 미친 자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참, 또 은매 보고 은매 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동일하죠. 동일하.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가능하면 옷도, 중국에 가면 중국식 옷을 입고, 그리고 중국 언어를 통달해서, 한국 언어를 통달해서 최초로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들도 선교사였죠. 이것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바울은 뭘 생각하면서, 어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누가 우리같이 되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영광의 보좌를 내놓으시고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할 때 풍토병 같은 게 걸렸던 것 같아요. 병이 들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서 왜 자기는 저렇게 비일비일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나 그들은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이네요.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이들은 개 취급을 받던 그들인데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펴낸 책의 제목이 복음 하나로 이제 족합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책 제목이 그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 가면 선교비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기가 쉽지 않나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바울을 왜 이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천사와 같이 이방인들이 왜 그렇게 영접했나요? 바울을 들어 죽은 데는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높여보세요. 주님도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언해보세요. 성도들이 여러분을 존경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던 바울이 지금은 막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다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래서 듣기 싫으냐?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정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이간 붙이려고 그러는 거다.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가지. 여기 보세요. 여기선 형제들아 하고 불렀어요. 근데 여기선 나의 자녀들아 그리고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나의 자녀들아가 부르나요? 복음을 전해서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을 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일만이로되 부지기수라는 거죠.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이제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에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겠구나. 내가 원성을 높이라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넷째 단원입니다. 두 어머니와 두 아들의 구속사적인 의미. 여러분 이미 아시죠? 두 어머니는 사라와 하갈이죠. 두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우리는 어느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누구냐? 이를 통해 논증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러죠. 근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여종을 통해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라가 명년이 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근데 왜 가라지가 났나이까? 교회 안에도요 두 종자가 있어요.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버리니까 그냥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럽니다. 하갈은 율법에다가 사라는 이제 메시아 언약에다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라를 가리켜서요 우리 어머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래서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어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 자들이다. 그러면 사라도요 하와를 가리켜서 당신은 하와요 생명의 어미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 생명의 어미요. 근데 사라를 애를 가리켜서도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사라가 이런 맹당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들의 영적인 어머니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박해를 했죠. 오늘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뭘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버리라.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한테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같이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족보를 확인하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자로 여겼다. 우리는 지금 함께 교회 안에서 생활하지만 공동체지만 그날에 가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찾아도 이름이 없다.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자, 이제 말씀드린 사장을 다시 정리합니다. 노예를 양자로, 또 아들의 영을 주신 친아들로, 그리고 두 어머니와 두 아들, 노예를 속량을 해서요 아빠아버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 그 최초의 감독의 언제였나요? 그런데 다시 노예 노력하려느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두 어머니와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는
참 행복한 목회자죠.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바울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다 안돼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